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40장에서 48장을 보면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여호와 삼마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여호와 삼마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새 성전의 환상에서 그 영광과 임재가 다시 회복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임마누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실 때 거기는 어디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에스겔서의 1장과 오늘 마지막 장을 함께 보시면 이 거기가 어딘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을 떠나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 짓는 그곳,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다고 하는 그곳,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지요. 3절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인가? 거기는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제 이 약속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기는 내 삶이 무너진 곳이요, 폐허의 땅입니다. 절망의 장소이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정말 하늘 거기 계십니다. 저 지옥의 그 수월 거기도 계십니다. 바다 끝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으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거기가 어딜까? 이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을 거야. 아니,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실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거기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거기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는 그곳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거기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흔히 장소적인 개념만 얘기합니다.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어디에서나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 거기는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 너무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늘 응어리가 져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어디인가? 거기가 어디인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제 이게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로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해. 나는 정말 믿지 못해. 그것은 내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운 것이지요. 믿지 못해서 내가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늘 끝, 우주 끝, 땅 끝, 바다 끝, 저 지옥의 끝에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